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본문을 통해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라,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은 우리 눈에 험해 보이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회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길 위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광야 길 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믿음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은 광야 길 위에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 길, 광야의 사건, 그리고 광야 훈련의 특징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광야 훈련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온전히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한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직전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31장 18절과 그리고 3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 중이던 모세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하여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에게 선포되고 있고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산 위에서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차라리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 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출애굽 이후 홍해가 갈라지는 등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천히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을 만들고 조작해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인 기다림과 숨겨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명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갔던 패턴들을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패턴으로 지금 조율하시는데 그것은 기다림의 방식이요 숨겨짐의 방식인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 수 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만나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을 만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시험, 테스트의 장소이며 유혹, 템테이션의 장소이다.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고 유혹은 사단이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기도 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 사건의 전말, 금송아지 사건의 전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25절, 32장 25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함으로 인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광야 길 위에서 우리는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의 실패를 통해 조롱거리가 아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롱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태도는 조급함을 멈추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조급함을 멈추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느림의 방식을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죠. 팀 켈러 목사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이란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이 신격화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상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이 신격화된 상태를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전통사회와 오늘 현대사회에 주로 나타나는 우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통사회의 우상에는 가정이 우상이 될 수 있대요. 고된 노력, 의무, 도덕적 가치가 포함되는 반면 서구 문화의 우상, 현대 문화에서는 우상은 개인의 자유, 자아 발견, 개인적 풍요, 성취 등입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이 과도하게 삶의 중심이 되면, 좋은 것들이 과도하게 삶의 중심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약속하는 신이 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좋은 것을 좋은 대로 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우리 안전을 준다라고 과도하게 생각하면 그게 신격하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가치들을 최고의 가치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신격하여 우상화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우상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우상을 만들면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짓말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5절.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홍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출애굽기 24장 9절에 15절에 보면 모세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오를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산에 하나님 계심을 장로들이 보고 경험했고 함께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또 모세를 부르셨냐면 이 70인 장로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돌판을 줄 거라고 하셨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시내산 위에 구름 위에 구름으로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있고 그 옆에는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고 있고 그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는 것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부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숨겨짐의 훈련을 거부하고 자신의 불안함을 잠재울 우상을 만들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주일날 말씀을 듣고 큐티의 은혜를 받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며 끊임없이 그 불안함을 잠재울 것들을 찾는 거죠. 견디지를 못합니다. 초조함을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패하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 32장 7절에서 9절까지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려는 태도가 교만이죠. 그 결과 스스로 만든 것을 신으로 섬김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불안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 삼아서 불안이 잠재워질 수 있습니까?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교만은 결국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결과적으로 부패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믿음을 조작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내가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 불안을 잠재우고 내 길을 인도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핑계로 좋은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옳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주시기 원할 거야. 아니, 좋은 것들이잖아. 저번에 주셨고 이거는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만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게 되죠. 자기 기만과 거짓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또는 많은 목회 자리, 저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버젓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한 말도 어기면서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좋은 것이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죠.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과 행동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은 늘어 보일 수 있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관계의 본질이며, 왜 기다립니까?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부하든 뭔가를 도전하든 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와 나와의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즉, 기다림은 관계의 본질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관계가 온전치 않다는 특징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기다림 속에 있는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 훈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인내, 기다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림과 인내의 방식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인내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조급한 마음을 멈추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강력 훈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둘째,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유혹을 거부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무력함을 인정하고 유혹을 분별해서 해야지 우리는 광야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오늘 본문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절인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걸려 있는 금고리는 누가 준 거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아론은 백성들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우리의 신을 만들라. 되게 큰 압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의 압력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타협합니다. 아론은 백성들 앞에 나는 절대 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으니 기다리자고, 기다려보자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고, 여호수아한테 찾아가보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했습니다. 헬루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아론도 리더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의 무력함을 숨겼고 그 결과로 집단적인 타락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을 때 한 아론의 변명에 보면 아론의 이 자신의 무력함을 숨겼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장 21절에서 24절까지 21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금송아지 사건의 경위를 묻자 아론은 이렇게 변명을 한 것이죠. 아론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만든 게 아니고 금송아지가 불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아론은 처음에 금송아지 만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무력함, 백성들이 요구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기다려봅시다라는 말을 감추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타협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서 던졌더니 근데 갑자기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장면에서 또 아론의 이 말에서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탄의 교묘한 역사와 인간의 자기 기만이 얼마나 더 실제로 얘기하면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 기만이 얼마나 쉽게 맞물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금송아지가 나오는 순간 아론은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아론은 타락한 리더로 전락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가 불에서 튀어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아론이 자신의 무력함을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요구를, 유혹을 분별하여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대중의 소리, 즉각적인 평온,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그냥 이것은 하나님 때를 기다려보자 라고 말했다라면 그 신산 및 광야길에 있었던 그 공간은 타락의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훈련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아론은 성장하기보다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참 지도자인 모세는 아론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32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뜰을 조직기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졌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그 짧은 40일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앞에서 여러 가지 죄책감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어떠함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할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500년 전, 4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마엘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습니까?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결국 하나님은 아론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유혹을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의 두 번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무력함을 인정하고 유혹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훈련의 특징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이런 결단 위에 세워집니다.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 온전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께 중보했지만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진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 뒤집어집니다, 마음이. 분노해서 그 하나님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고 사명을 던져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근식한 이후에 찾아온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이기셨고, 군중이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군중이 한순간에 못 박으라 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골고다 언덕 위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절대 던져버리거나 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들지 못하는 순간에도 터벅터벅 골고다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35절. 누가복음 2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화,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좋은 것들을 쟁취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찾아오는 조급함을 멈추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 광야 훈련을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이번 주 있었던 짧은 에피소드를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내랑 함께 오전에 이렇게 산책하고 집에 왔다가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점심 먹고 아내에게 저에게 전화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 집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 자초지종을 보니까 제가 산책을 하면서 잠깐 그 개천가에 있는 그 다리 밑에 있는 벤치에 잠깐 앉았던 순간에 제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이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은 요즘 저희 동네에 잔디를 풀 깎는 용역업체의 대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왜 이제 전화했냐고, 빨리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멍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추해보면 그 앉았을 때 빠졌나? 라는 생각에서 어안이 벙벙한 마음을 가지고 불이 나게 그것이 조금 떨어져 있어 차 타고 10분 정도 가야 됐거든요.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카센터가 있고 카센터 옆에 공터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다.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딱 갔더니 정말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 안에 계셨습니다. 가면서 제가 민망하니까 사과 주스랑 몇 가지 음료를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더니 거기 부자로 보이는 젊은 20대 청년과 아버지로 보이는 대표처럼 보이는 두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너무 해망하는 눈빛으로 저에게 오셨던 거예요. 보통은 그냥 핸드폰 주고 마는데 두 분 다 신발을 벗고 내려오면서 마치 이 핸드폰을 전해주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처럼 이렇게 주시기에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 아, 네 하면서 어디서 찾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느낌이 있잖아요. 목회자라서 제가 이렇게 반바지에 모자 쓰고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목회자한테 하는 태도처럼 보였어요. 좀 형제는 계속 저를 보면서 공손하게 서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제 말씀이 있거든요. 바탕화면에. 잠근 화면이지만 십자가와 말씀 구절이 있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게 목회자로 전혀 안 보이는데 내 행색이
그런데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에 지나가다가 집에 와서 이 카톡을 보는데 이 기쁨 자매가 저한테 보냈던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는 그 카톡 알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저는 잃어버린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아마 찾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잃어버린 저는 기억을 못했거든요. 누군가가 벤치 밑에 놓여 있는 제 핸드폰을 들고 기다려줬던 것이고, 그 기다려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답답한 게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저에게 주고자 했던 그 마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고 계시고, 또한 그를 전해주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고 또 받는 저도 기쁨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에피소드이지만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작은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기다리고 그 안에 훈련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강야 훈련이 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받아보셔서 그 훈련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강야 훈련의 두 가지 특징은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아론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광야의 훈련은 첫 번째, 조급함을 멈추고 기다리는 훈련이고, 두 번째, 무력함을 인정하고 유혹을 거부하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내 안에 좋은 것들을 지나치게 신격화하며 우상으로 삼는 삶의 방식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참담 예배자로 세우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조급함을 멈추고 기다리며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유혹을 거절하는 훈련을 통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 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